오늘 읽은 말씀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각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그 대상들, 사람들은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방향을 갈릴리로 바꾸어 베세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4,000명을 먹이신 이 사람들, 이 대상은 대부분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과 4,000명은 대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베세다 들이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 데가볼리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정의 동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게 되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5,000명을 먹이신 때는 광야로 모여드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목적지가. 그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가지만 그들의 교만이나 그들의 외식된 삶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례자들의 마음이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베세다로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다 그 말은 방랑자 이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도 어떤 방랑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기보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사건은 육체적 배고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다르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2마리가 몇 마리요? 2~3마리. 그리고 남은 것도 있는데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도구도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는 12바구니에 거두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7광주리에 거두게 됐어요. 이 12바구니, 그럴 때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옆에 들고 다니는 이런 백, 종이백과 같은 거예요.
그게 광줄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구니라는 표현이. 이것은 주로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에요. 메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유대인들이? 혹시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옆에 메고 다니는 거. 근데 광주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타고 내려올 만큼 그렇게 큰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구니, 이방 사람들은 광주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도구도 달랐습니다. 거기에다 굶주린 기간도 다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길을 코스를 바꿔서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낸 것은 하루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 간 그때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굶어봤자 이 하루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기도 다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6월절 가까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봄입니다. 그러나 이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여름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서로 각각의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과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정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사람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된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물질이 아무리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으로 만약에 빈곤하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되면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이 공허합니다.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빈곤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그를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또한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중요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2, 3개월 길어야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불과 2,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이적을 까맣게 잊었는지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지난날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는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해결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그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기적은 어제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작은 일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곧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내내 굶었는지 모르지만 사흘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은 적어도 한 이틀은 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굶고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그 앞에 떡이 있고 또 이렇게 생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그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 사흘 동안 뭘 했는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여름이라고 그랬는데 더위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전념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요? 30분 아닙니다. 30분이라도 제대로 들으셔야지. 어떻게 그 사흘 동안 예수님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들었겠어요? 말씀의 참맛을 아는 것이죠.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마다 아멘으로 받았을 겁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말씀에 취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게 사흘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좀 재미나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플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인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떡 일곱 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질을 구할 때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 물질을 추구할 때는 먼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물질적인 것도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따라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는 신령한 것도 얻고 영생도 얻고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체험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동정하시고 충분하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약한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동시에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십니다. 그가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배가 좀 고프면 어떠냐? 참어. 고작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그깟 며칠 굶었다고 해서 너희들 죽을 것 같으냐? 배고픈 것을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 기진할 것 같다,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육신적 고남, 배고픔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더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잖아요. 그 말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더하신다는 말이 곧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실 때는 5,000명을 먹이셨던 때와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뭐 합니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뭐래요?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뭐해요?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이 4,000명을 먹이기에는 보리떡 5개, 7개가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적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더더욱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맛이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음식일지라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삼식이로 사는 것이 한 45년쯤 됩니다. 45년쯤 새끼를 꼬박꼬박 먹었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노예 일이라든지 학교를 가는 일 빼고는 제가 꼭꼭 삼식이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항상 줘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건강하고 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풀만 줘도 감사하고, 고구마만 삶아줘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인절미가 하나 올라오면 더 감사하고, 회가 어쩌다 생기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아침마다 아침 먹다 남은 음식 점심때 줘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먹을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남자 장정만 4,000명인데 그 앞에 고작 떡 7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곧 기적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따라옵니다.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면은 그것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나 혼자만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면은 꼭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하루를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하루의 삶을 저녁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건강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참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음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애끓는다 그런 말이에요. 애끓는다. 애가 끓는다. 그냥 안 됐다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해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굶주린 무리를 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바로 애끓는 마음일 거예요. 그냥 보통 있는 마음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힘입은 신앙인들이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은 바로 그런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안 됐다 싶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픔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